로마서 7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나 다 주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나온 거죠. 계명도 맞죠. 그래서 우리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계명도 율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 중에 율법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율법이 또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구분해서 십계명을 계명이라 하고 나머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이 바로 율법인데 어쨌든 율법이든 계명이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배웠고 이전에도 계속 로마서에서도 배우고 그랬는데 율법은 또 계명은 우선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과거에 율법이 없고 계명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거든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 짓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택해서 선지자로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죄악을 깨닫게 만들고 또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가르치고 죄를 회개하도록 외쳐되게 했죠. 예를 들면 에녹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노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율법과 계명이 없었죠. 그죠? 아브라함 때까지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이 없었습니다. 이삭이나 요셉이나 야곱 때까지도 없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율법도 계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뭐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선 그들로부터 시작했어요. 회개하게 만드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거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막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계명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죄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 죄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노아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그거 죄다 죄 짓지 말아라 회개하라 하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 미친 소리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런 법이 어디냐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다. 조상대대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인을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 내려왔어요. 언제까지냐? 출애굽 바로 직전까지. 출애굽 때까지. 그냥 모세 시대까지도 그랬대요.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올 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불순종하고 또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왜? 그때 당시는 율법 개명도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온전치 못한 자기 양심으로, 온전치 못한 자기 양심을 통해, 양심으로,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적인 이상 자랑으로, 그냥 자신의 감정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가지고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내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부터 정신 못 차리고 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 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들도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하겠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셔서 너희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죄를 깨닫게 만들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야 이게 선포해라. 율법 선포하고 계명 선포해라. 이게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죄다.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는 성경에 나오겠죠. 죄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꾸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율법 또 십계명에 보면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 나오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남의 사람도 탐하지 말고 남의 돈도 탐하지 말고 남의 집도 탐하지 말고 남의 자동차나 남의 물건도 탐하지 말고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그전에는 왜? 그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거 마음에 든다 남의 거 든다 뭐 때려서 그냥 가져버렸거든. 그게 괜찮다. 이게 무슨 죄냐? 남의 나라. 응? 우리가 빼앗자. 얼마나 쳐들어가서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점령해가지고, 내 나라다. 이렇게 해서 선포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거든. 세상이 봐서 그 죄가 아니거든, 세상이 봐서. 세상은 양육강식이거든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겨서 지배하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세계에는 타락한 본능이 그런 죄악된 본능이 세계 곳곳에 민족과 열방 국가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나 외교나 군사나 뭐 스포츠나 문화나 보세요.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백성부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줬어. 야 너희들 제발 이거는 죄니까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거 순종해라. 이 율법과 계명을 율법 자체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구원로 가는 길을 이끄는 안내책자 역할을 하죠. 모학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고 깨닫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안내책자 역할, 모학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라고 해서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 십계명보다라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이렇게 네 앞에 두지 말지니라. 또 둘째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죠? 셋째로 뭐랍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경계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여덟째는 가늠하지 말자.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그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자. 그죠?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죄를 깨닫고 죄 짓지 말라고. 이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죠. 이 율법과 죄는 절대 선하고 그렇고 거룩한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율법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옛날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율법과 십계명 지킨다고 열심히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열심히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옥 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 이상, 헌신의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부터, 속사람부터 회개치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었죠. 율법과 계명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 에녹과 노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요. 율법과 계명을 몰랐는데도, 일일이 다 몰랐는데도 하나님을,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뜻을 따라서, 음성을 따라서, 거룩한 양심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음성과 메시지,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혼부터, 신령부터 정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말과 행동까지도, 삶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인정받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라고 하시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는 더 세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그 이전 시대보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대입니다. 왜? 그전에는 율법과 계명도 없었거든요. 또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시대도 없었거든요. 모든 시대 보세요. 얼마나 신령한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합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때도 훨씬 더 많은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까지 주셔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율법을 들었는데도 계명을 들어서 아는데도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여러분 율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은 율법과 계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간단히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탔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죄라는 것은 사탄의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의 세력, 안목의 정욕의 세력, 이상 자랑의 세력, 육신의 쾌락의 세력, 부귀영화의 욕심의 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 자체도 포함되고 죄의 모든 정욕의 세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정욕의 세력들이 기회를 탔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정욕의 세력이 기회를 탔습니다. 뭘 기회를 탔냐?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 분명 율법을 들어서 모세시대 이후에 율법을 들어서 계명을 들어서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세 율법 계명 시대보다 더 확실한 온전한 계시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 때는 더 어려웠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그럼 또 엄청난 열매를 맺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받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약 말씀, 예수님의 천국복음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닫는데도 심지어는 성령 세례 받고 은사도 받는데도 왜 죄를 지을까요? 알면 깨달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정말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원한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정답을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죄의 정욕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 세력, 육신의 정욕, 아무리 이상처럼 부귀영화의 욕심, 육신의 쾌락의 욕심, 모든 욕심의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는 것이고 기회를 타. 우리가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알지라도 방심한 틈을 타서 방심이 곧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 방심을 틈타서 그 기회를 타가지고 여러분, 제가 계명을 아는데도 율법을 아는데도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걸 아는데도 죄짓게 만들어요. 뭐해? 죄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충동질시킵니다. 우리 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죄의 본성들을 발동시켜요. 발작시킵니다. 죄성들을 움직이게끔, 역사하게끔 충동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순간적인 정욕에 넘어가서 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없이 죄를 지었구나.
그때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상처럼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의 즐거움, 이상 자랑의 즐거움, 그런 것으로 순간순간 기분 좋게 즐길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비춰질 때는 괴로운 것이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죄의 정욕의 세력이, 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알고서 죄짓고 깨닫는 것이 아플까요? 율법과 계명을 전혀 모르고 죄짓고 깨닫는 것이 더 아플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이미 알고 있는데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면 죄 짓는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어서 깨닫고 심령이 아픈 거 하고, 죄를 전혀 몰라요. 율법과 계명을 몰라요. 이제는 죄된 것도 깨닫지 못했으면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가르쳐 주니까 그거 죄다, 죄 짓지 마, 그때 깨달아서 아픈 거 하고, 어느 게 아플까요? 어느 게 더 아프겠습니까? 앞에 게 더 아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 게 더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자기가 깨닫고 있는데도 죄 지어버리면 더 아픈 거예요. 전혀 모르다가 죄진도 모르고, 그건 죄진도 몰랐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나중에 죄종을 통해서 죄다, 그때 알아버리면, 그때도 아프겠지만 그땐 덜하다. 죄를 알면서 죄 짓는 거하고 모르면서 죄 짓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알면,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알면서 죄 짓는 자는 더 많이 만든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를 모르고 죄 지으면 적게 맞는 거예요. 형벌이 더 크다고 했어요. 우리 심령 고통부터가 더 큽니다. 차이 나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치고 들어와서 정죄하고 괴롭힘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탄심을 이뤘다. 나는 율법을 알고 이제 계명을 알았으니 이젠 이거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했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한 사이에, 나도 연약한 사이에 이 사탄의 죄악된 정욕의 세력이 틈 타가지고 말을 충동질하는 거야. 막 욕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 죄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강양탄심을 이루었나니, 분명 알고 있는데도, 계명을 알고 있는데도, 율법을 알고 있는데도 사탄이 죄의 정욕의 세력을 통해서 내가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탄이 정욕의 세력을 보내가지고 육신의 좀 안목의 좀 이상 자랑, 부경화 욕심, 육신의 쾌락 욕심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온갖 가장의 탐심을, 죄악을 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죄의 고통을 당해요. 옛날은 이거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그때는 고통이 없었는데, 그죠? 야, 나는 율법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나 알아서 내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게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죄도 의식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다고요. 별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율법을 깨닫고 나고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이 옛날엔 죄인 줄도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하면 죄 짓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또 고통스러워요. 옛날에 없었던 그런 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옛날에 없었던 그런 죄의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내지는 교회만 다니면 무슨 하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면, 하나의 말씀 배우면서 내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 고통이 없겠지? 아픔이 없겠지? 괴로움이 없겠지? 저희 신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야, 내가 고3 때, 고2 때도, 야, 나 제주도에 있을 때 이제 서울로 대학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야,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 한번 교회를 열심히 다녀오면서 진짜 예수님이 구주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 그게 진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고 주님 말씀이 진리라면 나는 그 안에 거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차고, 아픔도 없겠고 괴로움도 없겠고 정말 살만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일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야, 그럼 아멘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내가 또 회개하는데도 또 어떤 죄는 금방 회개해서 금방 끊어지는데,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 뜻을 아는데 하지 마라 하라 하라는데도 그걸 제대로 안 따르거든. 어떤 때는 잘 지키라고, 주님 말씀 뜻대로 잘 지키라고, 어떤 때는 유혹받아서 육신의 정 안목주의 이상 자랑으로 유혹받아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 말씀 뜻은 아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그 괴로움이 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의식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죄의식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 세력이요, 자꾸 하나님 말씀 갖고 계명 갖고 하나님 말씀 갖고 자꾸 정죄하는 거야. 정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딱 비춰보면 내가 죄가 막 드러나가기 때문에 죄의식이 들고
죄의식 자체가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 건너기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주님이 계명을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을 알려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의롭고 거룩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는 아픔이 없고 뿌듯하고 새로워지고 또 기쁘고 소망이 있고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또 죄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깨달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죄의식들이 마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잘못된 거냐? 주님의 말씀 뜻이 잘못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뭐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탄이 제2 정욕의 세력을 보내가지고 제2 정욕의 세력을 움직여서 우리가 계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는데도, 뭐 하라는 계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충동질시키고 미혹시켜서 유혹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에게서부터 온갖 탐심을, 죄악을 짓게 만들어요. 온갖 마음과 생각에 정욕의 죄악을, 탐심의 죄악을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스럽죠. 죄 지었으니. 만약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면 별 죄의식도 없을 거예요. 아예 없거나 아니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죄의식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때는 없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있었는데, 뭐 지금만큼 아주 세심하거나 아주 민감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법이 놓여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진리인지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를 때는 죄의식 없이 막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리가 없죠. 고통이 없죠. 근데 이제는 주님의 법이 우리 딱 앞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법을 알잖아요. 계명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육신의 종교, 안목주의, 일상차랑, 육신의 쾌락의 욕심, 부경화의 욕심, 온갖 죄성의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 짓게 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에게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죄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이라는 얘기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죄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죽은 것입니다. 뭡니까? 죄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자체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죽은 것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 없는 가운데 죄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계속 막 지르고 있는데 그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엄청 많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의식의 고통을 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죄의식이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 하면 내가 어떻게 죄 지었어? 너 죄인 아니야. 세상 사람 잡네? 그러면서 막 한다고요. 오히려 욕합니다, 우리한테. 왜?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의 법을 깨닫지 못해요. 인정하지도 않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다 해서 죄 정죄에 의한 고통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으면 그때는 엄청 고통 가운데 떨어지죠. 죄가 죽은 것이라. 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9절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법이란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과 율법. 야,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때는 내가 살았다 뭡니까? 나의 육신이 살아있었다.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내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내 자유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았더니 나는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고 죄 정죄 고통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야, 괜히 예수님 안에 들어갔네. 괜히 예수님 믿었네. 괜히 하나님의 말씀 배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진리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느껴서 잘못 판단하고 치우쳐 행동하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이야,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법 알기 전에는, 죄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었고, 죄의 정죄 고통도 당하지 않냐고, 그냥 즐겁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우고, 계명 배우고, 예수님 말씀 배우다 보니까 자꾸 내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같은데 괜히 신앙생활 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만큼 육신적인 게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통과해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근데 육신의 사람이 옛사람이 살아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자유롭게 그냥. 터치 안 받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고, 죄의 정죄의 고통도 없고, 그냥 내 육신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으로. 세상 사람들도, 야, 즐겁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또, 그렇잖아요. 야, 너희는 그래 타분하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냐, 거기서 시간 다 뺏기고, 11조 돈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 우리는 봐라, 우리는 이것저것 여행 다니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모르고, 죄의식도 없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고, 그냥 죄의 정죄 고통도 없고, 자기 삶만 나는, 자기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육신의 즐거움. 일부분은, 그들의 말이 일부분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은 아까 그 말인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계속 살았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이 이름에,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회개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말씀 뜻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애쓰는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또 방심해가지고 그 틈을
사탄의 죄의 세력이 틈타가지고 우리 죄의 본성을 움직이게 합니다. 죄의 본성의 충동질입니다. 죄성의 충동질합니다. 육신의 종이 아무 이상치 않은 육신의 쾌락의 욕심, 부경화의 욕심, 온갖 세상 육신적인 즐거움의 욕심으로 여러분 충동질하고 유혹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충동질 당해서 순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스러워요. 아까도 말했죠?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를 배우고 이게 죄구나! 그때 죄를 알았을 때 그 고통하고 분명 하나님 말씀 뜻을 알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하고는 차이 난다. 다른 것이 있죠? 형벌도 다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을 알고 나서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죄가 어떻게 뭐가 죄인지 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이르니까 이거 하지 말았지. 이거 하면 죄야.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다 적용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급으로 사탄의 죄의 세력이 집요하게 계속 죄짓도록 충돌질하려고 미혹하려고 하고 죄성을 틈타서 막 역사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하물며 조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죄의식이 되죠. 아셨습니까? 그러면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깨닫기 전에는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이 그냥 자기 즐거움으로 육신적으로 즐겁게 살다가 이제는 말씀 배우고 뭐가 죄인지 알고 뭐 해야 되는 걸 알면서 혹시라도 죄를 지어버리면 그때는 뭡니까? 죄의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막 일어나요. 죄의식이 막 일어나고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막 살아 역사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괴롭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도 그래요. 내 속 사람. 거듭난 새 영으로 살아난 여러분, 내 속 사람, 내 영혼부터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율법의 의로 온전한 사람, 율법의 의로 온전하다고 자부한 사람,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 그렇게 또한 사도의 그런 권세와 믿음과 열매와 열심히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연약한 틈을 타서 역사하려는 자기의 숨어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의 체험이자 또한 엄연한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죄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죄의식이 들고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하니 내 영혼이 나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다.
자꾸 정죄의 고통을 당해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늘 저희 정죄의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손해가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반드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그 유일한 참 중보자로서 우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10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말씀들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내가 알면서 죄를 지니까 죄의식이 막 들어오니까 죄의 고통이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망의 고통이요. 이러다가 내가 심판받게 되는구나, 지옥 가게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0계명이 잘못된 게 아닌데, 10계명이나 율법은 절대 선하고 그렇고 거룩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10계명이나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탄의 죄의 세력이 우리 연약한 틈을 타서,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끌려다니면서 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라는 것은 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탄의 육신의 정욕의 죄의 세력, 안목의 정욕의 죄의 세력, 이 세상 자랑의 죄의 세력, 육신의 쾌락의 죄의 세력, 이 세상 부귀영화의 욕심의 죄의 세력,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는 여러분, 죄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죄가 전이되는 성질이 있어요. 계승되는 성질이 있고, 죄가 막 전파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복음도 막 전파됐죠. 성령도 막 전이 되죠. 근데 이 죄의 세력도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세력이라고, 사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를 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 우리 연약한 틈을 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다면, 죄가 아무리 있고 사탄만 약간 죄의 정욕이 세력이 아무리 활기쳐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왜 죄 짓습니까? 연약하니까. 예수님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 짓단 말이죠.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사람들은 뭡니까?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 과거에 또한 오랫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악의 때가 많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금방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금방 왔다고 해서 싹 사라지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싹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게 차근차근히 우리가 죄악의 때가 벗겨지고. 그래서 죄악의 씨앗이 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강해져 갑니다. 죄에 대해서 강한 반발력을 갖게 됩니다. 강한 힘을 갖게 돼요. 죄에 대해서. 사람마다 저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자, 계명만 알았다고 해서, 계명만 믿는다고 해서, 계명만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 심령이 새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죄악의 세력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틈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하고,
이거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도록 하게끔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많이 배워봐라. 한 10개명 많이 배워봐라. 예수님 말씀 많이 배워봐라. 그래도 너희들 나의 책략 책술에 다 넘어올 거야. 나의 속임수에 다 넘어올 거야. 내가 뿌려대는 내가 충돌질하는 그 정욕의 세력에 넘어올 거야. 내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속임수에 다 넘어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죄악 가운데 멸망할 거야. 얼마나 껄껄고 웃어대는지 몰라요. 우리가 계명을 아는데 배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여러분 곧 구원으로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가 계명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 많이 배웠더라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욕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늘 주님께 드려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연약한 틈을 타서 죄를 짓게끔 충동질해요. 미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냥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죄의 정죄의 고통을 당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내가 연약한 틈을 타서 사탄이 죄의 정욕의 세력으로 나를 죄 짓게 함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해요. 너 하나님 말씀 알아? 믿어? 예수 믿어? 근데 왜 죄 짓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물론 계속 그렇게 하면 지옥 가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영혼부터 우리 속사람부터 죽음의 고통을 죽이는지 몰라요. 자꾸 죄의 정죄를 해요. 우리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고통스러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을 끝나면 우리는 헛된 신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별로 거의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걸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비추게 만들어요. 또 사탄이 그것을 갖고 막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셨습니까? 마구 정죄해요.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죄의식 갖게 돼요. 죄 깨닫고 죄의식만 가는 것도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사탄은 그거 갖고 막 정죄해요. 더 힘들어집니다.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지쳐가지고 자포자기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리 힘들고 지친지 그걸 느끼면서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저도 겪어봤고 누구든 다 겪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에요. 이것이 힘들다고 신앙생활이잖아요. 때려치운다 안 한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냐. 그건 잘못 믿어서 그렇죠. 잘못 믿어서. 예수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 고통받다가 때려치운 것이죠.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위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떠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건 아직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보건대 12절 보세요.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13절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것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여기서 자, 율법과 계명은 절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죠? 율법과 계명은 절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어요. 이런 선한 것이 율법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과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 자체가 나에게 사망이 되었냐,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과 계명이 곧 나에게 사망을 갖다주는 근원이 되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학 선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효과를 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런 효과를 봐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죄 있는 거구나. 이거 죄 짓지 말아야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근원은 사탄이요. 사탄 마귀의 정욕이 있어야 되고요. 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죄들입니다. 죄.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알기 전에는, 계명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뭡니까? 죄도 죄로 깨닫지 못했어요. 죄도 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았다고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살았습니다. 별 고통 없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은 내 옛사람 그대로 살았어요.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내 주관대로 살았어요. 이처럼 죄의 정죄에도 당해본 적도 없고 죄의 고통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계명을 알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죄들이 있는데 그러한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죠. 죄의식도 없죠. 당연히 죄를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죄도 모르고 죄도 인정 안 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도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아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죄를 회개 안 하죠? 죄를 회개 안 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죄가, 우리가 이전엔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죄로 안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말씀 딱 붙여보니까 죄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명에 비춰보니까 죄된 것이 막 드러나요. 뭐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들이 많은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겠어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단순히 죄가 죄로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 주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막 드러나요.
예전은 죄가 전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닌데,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 배우면서, 계명을 배우면서, 말씀 막 들으니까, 아우, 예수님 믿으려고 막 하면서 예수님 쫓으면서, 배우면서 하니까 막,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야. 막 드러나는 거야.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야. 죽음의 고통을. 아셨습니까?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이제는 막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런 죄의 고통을 없었는데 이제 주님 말씀 들어오니까 내 죄가 막 나타나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식이 막 들어오고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게 됐어요. 이게 죽을 맛이 나잖아요, 보통. 그런 것이죠. 죽을 맛이.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가 막 드러나버렸어요. 야, 옛날에는 내가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죄가 100개, 1000개, 10,000개 엄청나게 많구나. 야, 옛날에 내가 깨끗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너무너무 아프다. 너무너무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너무너무 슬프다. 내 영혼이 죄의식으로 만나서 얼마나 죄찔림에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죄의 고통을 당하면서 특히 거기에다가 사탄이 막 정욕이 죄의식이 막 또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지 아픈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 끝나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게 더 나빠졌어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죠.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셨습니까? 과정에 불과해요. 근데 아직 예수의 말에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수의 말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야,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고 계명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막 죄가 막 드러나고 고통스럽고 죄의식이 느끼고 힘들다고 이제 못 나가겠다. 아유,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나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나 교회 나온 게 아닌데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힘들어버리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참지 못하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휴 교회 힘들다 떠나버려. 예수 믿기 힘들다 떠나버려. 하나님의 말씀 그거 따르기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힘들어. 괴로워.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 괴로워. 예수 믿고 따라가기가 힘들어. 괴로워. 그런 사람 아직 진실로 회개도 안 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회개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이 진실로 회개도 안 한 사람. 지금 그 과정 가운데 힘들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가지고 막 죄를 느끼고 죄를 알게 되고 막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도망가 본 거예요. 그건 회개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죄인지 알게 해주시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의식을 얻게 하면서라도 주님은 죄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그냥 힘들다고 따라가 버리면 죄를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 말씀 뜻을 마구 전하면요, 혹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막 전하는데 저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자기 죄가 막 저게 죄구나 막 드러나구나. 자기가 죄를 지었었구나 드러난다. 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 맞게 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해져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없거니와 사탄이 더욱더 완악함을 주어요. 교만함을 주고 완악함을, 그리고 주의 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얼마 버티지 못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동행하라고 강조합니까? 걸리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해야 자기에게 용서가 있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회개하지 않으면서 완악한 걸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걸 회개하고, 불순종하는 걸 회개하지 않고, 잘못하는 걸 회개하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회개부터 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다가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가 험도점도 치도 조림 잡을 것 없이 깨끗하고 그렇고 거룩한 신부의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 구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전에 깨닫지 못한 그런 죄들이 막 깨달아지고 생각나면 그때는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물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저를 흠점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주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싸우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줘요? 안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안 용서해줘요? 용서해주죠. 예수의 피로 씻어줘요? 안 씻어줘요?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죄의식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사탄이 아무리 정죄하려고 정죄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요.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천국 복음의 그 중보야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 중보의 은혜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 살아갈 수 있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우리의 너무나 강력한 무기이자 강력한 도움이자 강력한 비결인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사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다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주님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상차랑 부귀영화의 욕심, 육신의 쾌락의 욕심 모든 부정부패한 것들 우리가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고 무찔러버리고 받아들이지 말고 죄의 세력과 싸워서 물리쳐 이기며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헌신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